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조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저희를 깨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 은혜에 먼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더해 주시고 병든 이들에게는 치유를, 낙심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 여러분들 교독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서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은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닷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닷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며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지난밤도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은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속에서 부르심에 응답하라. 이 위기 속에서 부르심에 응답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묵상할 에스더 이 4장의 말씀은 수천 년 전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병원 진단을 이제 받고 그 병원 진단을 기다리면서 불안해하는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 또한 사업의 위기 앞에 낙심하신 분들도 있고, 자녀의 진로나 또한 관계로 인해서 밤잠을 설친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또 잉태 후에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고민하는 분들, 또한 갑작스러운 이별과 상실을 겪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마음에 이 답답함 또한 막막함을 안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어느 날 예고 없이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나는 이 위기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능력도 없고 지금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고 싶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그 왕후의 자리에 얻는 것이 바로 윗대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은 바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위기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혹시 이 상황 가운데도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현실 앞에 멈춰선 에스더의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의 음모 앞에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왕후 에스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께 나아가 민족을 위해서 간청해 달라라고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하지만, 그러나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기까지 지금 30일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은 페르시아 왕의 법은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가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을 살펴보면 굉장히 충동적인 성격이 있고 즉흥적인 그런 성격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바수디 왕후도 단 한 번의 거절로 폐위된 사건이 있었고, 또 이렇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을 이 에스더가 너무나 잘 알았기에 이 에스더는 그런 권력 앞에서 목숨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어떠한 모르드게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아마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두려움은 단순히 어떠한 목숨을 잃을까 하는 그 공포만이 아니라 왕후의 자리에서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그 외로움, 또한 민족을 향한 책임감,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충분할지에 대한 그 불안감 요소가 그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이 에스더의 마음과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작아서 내 말 한마디에 과연 목장 안에서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이 우리를 때로는 주저앉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나의 건강의 약함, 또한 가족의 반대에서 나오는 제약들, 나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그런 마음의 현실이 때로는 이 벽이 되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는 때로는 멈추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자리가 정말 우연한 자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숨어 있는 자리가 아닌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르드게의 그 외침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라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계속 에스더에게 이때를 이해함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 말 뜻의 깊은 내면은 바로 우연이 아니라 너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맡은 평범한 일상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역할이 각자에게 주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 작은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내가 맡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작은 자리,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도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큰 그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밥을 짓고 또 목장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청소하는 그 일, 작은 성김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는 한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때로는 한 가정의 어머니이고 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 한 교회 직분자로서 또한 한 공동체의 우리는 기도자로서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에스더는 그런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생각하고 그 사명에 다시 한번 기각해서 에스더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에스더의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그렇게 위기 속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은 어떠한 감정적인 그 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신앙의 절정이었고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말씀 없이 용기만 없으면 무모한 도전이 되지만 이 에스더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 모습은 그냥 말로만이 아닌 에스더의 모습 가운데 기도와 금식이 함께 동행했다라는 거죠. 에스더는 그 자신의 생명과 지위 하나님께 맡기며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위해서 3일 동안 함께 금식해 주십시오. 저도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위기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에스더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리는
공동체가 필요함을 알았고, 또한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장 안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또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 그리고 그 미러온 헌신의 자리에 한 걸음을 내딛거나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는 것과, 또한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너가 지금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너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 한 아이를 최근에 교회를 잘 안 나와서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친구를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친구가, 그 청소년 아이가 제 꿈에서 제가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꿈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왜 그 친구를 만나게 했던 이유도 아마 이러한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한 결과 그 친구를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친구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친구를 만나서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를 만나고 교회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이끌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의 삶도, 또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에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해보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는 위기 앞에 있다라고 할지언정 그 위기가 온다고 한들 우리는 과연 그 위기 앞에 과연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그 위기가 왔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위기 앞에서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위기 앞에 극복해 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한 영혼에 대한, 너 이 친구 꼭 만나야 된다, 너 이 친구 만나면 안 돼, 이 마음을 계속 저에게 주신 결과,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 친구를 꼭 만나게 했던 이유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으신가요? 내가 이 위기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믿음의 그런 결단, 그러한 믿음의 도정적인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성민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것은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민교회가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그 빛 담으라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별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게 맡겨진 이 작은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더욱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직장들, 내게 맡겨진 가정의 부모로서 또한 사명의 자리가 우연이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명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믿음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는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와 함께 맡겨진 목장들, 목원들 위기 앞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나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일들을 또 내게 맡겨진 그런 모습들 아버지로서의 또 목회자로서의 그 모습들을 정말 충성되이 내가 섬기며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 본받아 저 또한 그 모습을 닮아가며 더 순종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맡겨진 그 사명의 그 자리를 묵묵하게 충성되이 섬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